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5일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는 박준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처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올라오지 못하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있사오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사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료주의를 지킵니다. 또 이 한 주간은 고난주의를 지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랑의 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참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민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의 날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 중에 사오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딘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전해지는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바로 그 주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맞았던, 그래서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이 주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 개인 속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고 또 주님을 환호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물론 공생의 이전 사생애 때도 성전에 올라오셔서 또 정해진 예식을 하기도 하시고 또 아마 성인식쯤에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의 때에 예루살렘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3년 또는 3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을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찾으신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또 뜻이 있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간, 즉 이번 주간의 금요일이 되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그 고난주간을 출발하는 날, 그 시작을 가리키는 날,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실 때에 그 출발한 지점이 주님께서 주로 그곳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성 밖에 있는 마을 베단이라는 동네거나 또는 그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동네, 이런 곳에 주님이 주로 머무셨습니다. 이곳은 감람산,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을 마주보고 있는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 감람산에 있는 동네, 특별히 베다니 동네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머무시고 주무시면서 이제 아침에 주님께서 그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즈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 제자들이 함께 이제 이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 동네, 그 동네에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벳바게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또 그 옆에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보통 때 같으면
그저 늘 하시던 것 같이 도보로 걸어서 내려가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나귀를 타시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조금 멈칫했을 겁니다. 나무집 앞에 묶여있는 나귀를, 그것도 그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고 하시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같으면 가다가 저 나무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끌고 오라 이러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거 가져가면 절도인데요 라고 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거든? 주께서 보내셨다, 주께서 서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놓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나 된 것처럼, 그 주인과 차를 빌려 서기로 약속이 된 것처럼, 그 나귀를 그렇게 빌려 사용하기로 약속이 된 것처럼 바로 주님은 그런 은지를 주시면서 그렇게 주가 서시겠다 하라라고만 얘기하면 그 나귀를 내어놓을 것이다. 정말 두 제자는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감람산에서부터 이제 그 아주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아주 깊이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겠죠. 아마 내려가는 그 길 오른쪽 편에는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자주 찾아가셨던 겟세마네라는 그 곳,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 그 감람산, 말 그대로 마운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해 있는 그 수확물을 가져다가 저 아래쪽에 자그마한 그곳에 위치해서 이제 수확을 하며 감람 기름을 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바로 그곳쯤 주님이 자주 기도하셨던 장소겠죠. 그곳을 이제 옆으로 해서 지나서 기드론 제일 아래쪽으로 해서 다시 오르막으로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 바로 그 동쪽에 있는 문으로 주님은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늘 가시던 그 길을 이용해서 이제 주님이 길을 이제 행진을 시작하시는 걸 쭉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쭉 이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많이 있는 그 감람나무, 감람산 자체가 감람나무가 아주 많으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들을 주로 꺾다가 손에 들고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따른 일행을 이미 미리 보고 그 앞쪽에서 좌우로 도열을 해서 마치 개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그곳에서 이 감람 올리브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호를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외쳤던 그 말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호산나, 호산나,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샤나, 호샤나 이렇게 이제 외쳤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호산나 이렇게 되지만요. 그래서 호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now, right now죠.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문장, 이게 호시나, 호샤나, 호샤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장수가, 임금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시는 그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고 맞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호산나, 호시아나,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바로 그 말이죠.
호시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라는 그 발음, 여호수아라는 단어나 또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그 단어나 이게 사실 다 원적으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예슈아, 또 이것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또 신약의 예수와 예수,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타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것이 바로 신약적 의미에서 예수라는 단어,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라고 해라, 호시아라고 해라,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백성들이 어쩌면 알고도 어쩌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외쳤는지 몰라도 그들이 외쳤던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진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또 유월절을 맞아 찾아온 많은 그런 참으로 순례객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소리쳐서 외쳤던 바로 그 부르짖음이 바로 호산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이 4월 5일 주일을 지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우리가 성경 속에는 이 종려나무에 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전쟁에 나간 장수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그 장수를 맞으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것은 사실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흔하니까요. 종려나무 가지가 워낙 흔하니까 그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이제 환호를 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같이 번창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를 보면 그게 얼마나 쑥쑥 잘 자랍니까? 1년에도 얼마나 자라는지 모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 품위가 있기도 하고요, 또 시원하기도 하고 눈이 아주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또 의인을 표현하시면서 의인은 종려나무 가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참 요즘 저희들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게 그 종려 가지 열매가 되는 이 대추야자 열매 말린 것 저희들이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주식으로 자주 사용하시던, 늘 가까이 먹으시던 음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열매를 갈아서는 짐승의 먹이도 쓰기도 하고 또 그 가지를 몸통을 통해서는 건축에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사용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번영과 승리를 의미하는 바로 그런 것이 종려나무이기도 한 거죠. 절기 때가 되면,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이 종려 가지를 회당이나 또 가정의 그 초막에다가 장식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것을 흔들기도 하고,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이기도 한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한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그가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쯤 전에 활동하셨던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라고 하는 아주 연세가 많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사역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520년을 전후한, 주전 520년을 전후한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전 538년쯤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등장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일어난 신흥국가 이 페르시아가, 메데와 파사라고 이름으로 나타난 그 페르시아가 칙령을 통해서 그 땅에 포로로 와 있는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린 것이 주전 537년쯤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 때가 그때와 맞물리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 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돌아온 1세대 이 귀한 공동체는 너무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받고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적하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방해가 있고, 특별히 가까이 있던 사마리아나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자꾸 그 어려움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제는 마음들이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냥 손 놓고 산 거죠. 그때쯤 되었을 때가 한 520년쯤 되는 때죠. 이때쯤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연세 많은 선지자, 그리고 젊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독려를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손 놓고 있겠냐고, 너희의 집들은 이렇게 잘 꾸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그냥 기초성만 놓고 말아버린 이 상태에 있겠냐고 책망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던 거죠.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이 독려를 받은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고, 그렇게 된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주전 586년으로부터 딱 70년이 지난 주전 516년, 즉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고 약 4년 정도 안 되어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헌당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바로 그 516년이 불과 4년 전이 되는 520년쯤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가운데 9장 9절에 오면
미래에 장차 오실 메시아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 라는 그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내용이죠.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바로 4절 5절 본문에 그 스가랴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이것을 마태는 기억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서 지금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스가랴가 예언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이상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벌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바로 사는 유일한 길은 딴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는데 어려움 때문에 포기돼 버린 거죠.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때쯤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책망하고 다시 용기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백성들의 마음들, 여러분 귀환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뜨거움 가지고 왔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쯤 이렇게 되어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또 열심히로 정성으로 드린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다들 간절하다가 이렇게 앉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가슴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매주일마다 내가 참 지금까지 60년이면 60년 동안 예배당을 안 온 적이 없었는데, 예배를 이렇게 내가 못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 그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참 간절함도 있고 너무 좀 그런 여러 마음들이 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속에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70년 동안 성전 없이 지내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보통 열심이겠습니까? 우리는 7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그저 한 6, 7주도 안 되는데, 그런데 70년 만에 예배 드리는 그들이 성전 짓겠다고 그 열정 가졌는데 그 열정이 잠깐 지나니까 또 지나가 버려요.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또 지나가 버려요. 그 마음은 그냥 떠나버리고 16년 동안 안 했다니까요. 16년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16년 동안 성전도 없이 그냥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스가랴를 보낸 거잖아요. 백성을 책망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결국은 그 백성들을 깨워내시고 결국 성전을 짓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에 지금 이 스가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 이제 이 한 주간의 말씀들 속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겠습니다만, 주님이 보신 성전은 사실은 건물이 아니었죠. 건물은 엉터리였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나중에 그게 빌미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마는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하신 그것은 주님 자신의 몸이죠.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아무리 금치장해도 성전이 아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라도 부활절에 특별한 행사를 지금 못하잖아요. 연합 집회도 못하고 모든 걸 못해요. 그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굳건하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뒀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성전이 없는 시대에도, 예배당을 갈 수 있는 시대에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은 이번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에게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전할 수 있는 이 성경, 이건 아직 있는데 만약 이거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있다면 그럴 때에도 네가 과연 믿음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북한의 동포가 그렇잖아요. 60년 이상 동안 이 성경을 빼앗긴 채 성경이 없이 그저 어떻게 들려진 그 비밀이 듣던 방송을 통해서 또는 쪽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같이 간직하면서 성경 가졌다고, 예배 드렸다고 10만 명도 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수용소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제대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나태해짐, 여기서 우리가 만약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성경조차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만 우리 앞에 온다면 과연 그때는 내가 변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일상이라는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 훈련을 잘 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더 어려운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에게 그런 큰 또 하나의 우리 신앙이 더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바로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장수들은 말을 타고, 그것도 얼마나 그렇게 갖추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겁니다. 성인 남자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른 이것은 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성경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은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장면은, 이거는 상식적이지 못한 얘기죠. 사람들이 보면 좀 웃고 또는 비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그 겸손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겸손은 주님 스스로의 겸손도 있습니다. 그 겸손은 자존심을 내어놓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만약 그 생각한다면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그걸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타심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내 스스로 자존심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환영은 메시아로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은 불과 며칠 뒤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자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했던 바로 이 찬송이 결국은 주님의 구원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은 결국은 주님이 섭리하신 거죠. 그들이 환영하는 이 장면입니다. 사실 주님은 어떤 곳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곳에서는 주님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세상이 환영하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을 믿는,
바르게 주님을 따를 때는 세상으로부터 등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주님의 인정,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환영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이 다 거절을 하고 세상이 반대를 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결국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하셨던 많은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바르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맞은 것처럼 우리들도 바른 고백 속에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와 AD의 바로 그 분기점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BC와 LC다. BC와 LC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 역사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더 과거 역사를 보니까요. 코로나19는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니까요. 수백만 명이 죽는 일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약들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BCAC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냐, AD, 안노 도미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세계. 바로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이냐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자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그 길을 가신같이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한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예년같이 연합회 집회도 못할 것입니다. 또 아마 다음 주일 우리는 이번 주일과 똑같은 이런 형태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앙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좀 의논을 하고 그래도 고난 주간에 좀 이렇게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예배 영상은 아무리 올려도 그걸 접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데이터가 안 되고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고난 주간 이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아무래도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발열 체크를 해라. 그 다음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라. 손 소독제를 착용 가지고 있어라. 그 다음에 거리를 이렇게 2m 간격으로 해라. 이런 몇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예배 참석한 사람들 혹시 이후에 어떨지 몰라서 명단도 남겨놔 달라. 예배 전후에 소독을 해라. 이런 몇 가지 조항을 잘 따르기만 하면 집회를 하는데 이게 집회 금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켜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또 9시 반에 우리 시에서 좀 오기로 했는데 다녀가셨습니까? 예, 좀 체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잘합니다. 우리 지금 주변의 교회들, 큰 교회들도 숫자가 워낙 이제 이렇게 많게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좀 몇몇 교회들이 막 이렇게 보시면 좀 그럴 정도로 너무 이렇게 밀접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교회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기가 없죠. 사실 딴 데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런 것도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인데 너무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좀 지킬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 들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좀 독거노인 반찬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그 일회용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30가정 정도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해서 이번 주일 오늘 예배 후에 우리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 쭉 명단에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한 60개 정도 생필품 키트를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적당한 거리를 둬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4개조로 이렇게 이제 배달을 갈 겁니다. 해서 우리 각 가정에 여러분 전달할 때도 또 이렇게 잘 착용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해주셔서 이럴 때에 특별히 정말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 가정들을 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전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기회를 꼭 삼으시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지역도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산 지역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것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바로 그 종려주일 오늘 저희들이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호시안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때의 그 백성들의 고백같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호시안나 주님 지금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헌금도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기도 하고 또 인편을 통해서 보내셔서 헌금을 드린 분도 있고요. 또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주 것들은 이제 아마 뒤에 화면에 예물 드린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영석 곽종영 권사님 가정, 이영석 곽종영 권사님 주일 헌금으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윤복 송김혜 권사님, 이성규 장로님, 강영희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현 장로님, 한영미 권사님 가정,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권수용, 이희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원식, 김건수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병윤 장로님, 서미애 권사님,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김순자 권사님, 코로나 중에도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 정유식,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이사 잘 마쳤습니다. 정유식, 김영희 권사님, 호산나 찬송합니다. 오재현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4월 한 달 기쁨과 성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감사 김석태 유경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 임재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영분 집사님, 결혼 31주년 감사 최일영 집사님, 이봉영 집사님,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김하경 전사님, 십자가 은혜 감사 김인재 전사님, 결혼 31주년 감사 이용섭 장 강희숙 권사님, 손녀 생일 감사합니다. 심수인, 남편 생일 감사합니다. 임신화석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들의 고백같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이 경제적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과 온 세계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로 밖에서 인사를 라인으로 못 드리니까요. 우리 저희 인사 좀 하시고 목례하시고 하십시다. 우리 로비에 좀 이제 좀 가셔서 작업 좀 하십시다.